사도행전 8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두바이에 가면은 사막에 뭐죠? 푸르름을 갖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바다를 메꿔가지고는 거기다가 빌딩을 막 짓는 아주 놀라운 신기루를 이렇게 건설한 걸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함 있잖아요. 무엇이 그런 위대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괜찮아요. 힘. 우리가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아주 잔인하면서 아주 피폐하게 폐허를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슬픔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간접 경험으로. 그럼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폐함과 폐허를 도대체 무엇이 만들까요? 생명. 맞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생각.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서 살아가죠?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생자와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날생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사실은 육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세포가 막 해서 산 것 같지만 그 세포를 살게 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만물의 창조와 그런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라고 보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만물은 창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들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시작은 뭐다? 생각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요, 두 가지의 출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는 정신적인 생각. 다시 말해 뇌가 발달되면서 성장되면서 생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육체가 하는 뇌의 생각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점점점 뇌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그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부터 뇌가 점점 개발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당연히 이 뇌의 성장에 따라서 생각도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가 학습을 멈춰. 이제 의학적으로는 50 이상으로 넘어가면 뇌가 점점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멈추게 돼. 이걸 점점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몸이 귀찮으니까 생각을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멈춰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수의 비결. 어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제가 106살 드신 그런 잠수하는 어른이 그 잠수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 요새 먹는 거 하지 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 매번 젊었을 때부터 지하철을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는 운동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생각을 놓고 멍 때리고 잠자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노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미나토를 치잖아요.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이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생각은 두 가지 추천. 다시 말해서 뇌에 의해서 생각을 만들어서 경험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은 뭐냐? 내면의 세계에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내가 마음이 막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을 만드는 것을 부모가 막아버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막아버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을 막아버려. 이 마음은 자기 세계인데, 그러면 그 의지가 막혀져 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어떤 걸 힘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뭐하러 살지? 만족함이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만과 불안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은 생명이다. 이걸 꼭 생각해 주기 바래요. 생각은 뭐다?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하는 생각이 두 가지 출처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는 육신, 몸에 의한 정신, 뇌라고 해요. 뇌에 의해서. 또 하나는 내면의 세계인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육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뇌의 경험, 다시 말해 학습하고 판단하고 자꾸 성장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풍성하게 되는 거고, 마음에 있는 것들은 뭐냐? 요거 설명 안 했죠? 따라해보세요. 오욕 7점. 마음은 오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뭐 하자? 내가 잠자자. 이 생각이, 이 잠자는 욕구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까? 어떤 주거를 만들까? 어떤 집을 할까? 라는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먹고 싶은 식욕이 나를 농사짓게 만드는 거고, 음식을 만들게 하는 거고, 돈을 갖다가 벌게 하는 거고, 먹으려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마음속에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돼서 내가 얼마나 육체의 쾌락을 느낄까? 라는 거 해가지고 수컷들은 암컷들을 꼬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암컷들은 수컷들을 꼬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오욕의 마음의 생각. 또 거기에다가 재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재물은요, 돈이 많으면 기쁜 거예요. 재물욕은 돈이 있어서 편안함이 아니라 돈만 보면 좋은 거예요. 금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남들이 가진 게 내 거보다 더 많아.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빼앗아서 내가 가지고 싶어. 그래서 만든 마음들. 그리고 또 있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명예가 가지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 영광받고 싶은 거, 그런 명예욕이 뭘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든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뭐다? 마음의 생각이다. 내면에서 만든 생각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생각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은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봤을 때 마술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술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커스 마술을 보면 안 돼요. 이때 당시의 마술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이런 실험을 해서 나오는 것도 마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속적인 의미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술을 하는 것도 마술이 되는 거고요. 또 의학적인 것들도 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걸 다 합쳐서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무언가의 기적과 표적을 하는 행위,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마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칭 큰 사람이라고 덕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시몬의 생각은 이 두 가지가 아주 남들보다 충만한 거예요. 첫째, 정신적으로도 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스마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롭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그 사람이 자칭 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명예욕이 분명히 남들보다 많을 것 같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재물도 많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 안에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도 우리는 풍부하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생각이 많고 내적인 마음적으로도 의지적인 것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빌립이 온 거예요.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여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13절 시몬도 믿고 그래요. 그럼 이 마술했던 시몬도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근데 믿은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13절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에 의해서 물세례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얘기가 없으니까 물세례도 받은 거예요. 또 거기만 한 게 아니라 모두 한 거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몬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시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 같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큰 자 돼가지고 자칭 내가 뭐 대학을 잘 나왔어, 돈이 좀 있어, 있는 집 집안이야, 내가 뭐 기술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라 하네라고 하면서 막 즐겁게 사는 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믿었어. 믿고선 어떻게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 세례만 받았나? 교회도 나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어머,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졌대. 야, 그런데 빌립이 가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만 했지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이 고을에 와가지고 봐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을 주는 사람의 머리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만을 통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에서 사도행전만 통하면 세 가지에 의해서 받는데,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해. 설교할 때 정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야 라고 간절하게 내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마음의 생각들을 다 깨끗이 하고 받아.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또 하나는 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순절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처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의 성령이 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방법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방법이 정말 안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손이 이게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딱 손만 대도 아 뜨거워 이렇게 막 이렇게 손 대면 가슴이 막 찢어져. 그렇게 성령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과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셨을 때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 그 뜨끈하고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엄청난 불덩어리에 성령을, 우리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설교 중에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성령을 주시는 그런 안수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있잖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몬은 지금 성령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 어떤 생각? 나 성령 받고 싶어! 라고 시몬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한테 지금 뭘 당한 거예요? 책망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책망을 당했습니까? 너는 악독해. 너는 부당해. 불의해.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삐리를 하니? 이렇게 삐리를 하니?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의 도가 없어.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분깃과 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건 시몬의 입장에선 진짜 날벼락이죠. 시몬이 뭐 했는데 믿었다고요. 믿었다고. 그냥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고요. 빌립이 전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그를 전심으로,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그 생각에서 뭘 받기를 원한 거예요?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몬이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성령을 못 받은 이유는 시몬의 생각 때문이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전할까? 우리들이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 기도를 들어서가 아니라고요. 헌금을 들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격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이 시몬만치 못돼서가 아니라고요. 세례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생각 때문이다. 자, 그럼 시몬은 어떤 생각?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오히려 너 벌 받을 거야! 라는 저주 비슷한 것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 시몬의 어떤 생각? 성령 세례를 자기 자제로 개인 소유했기. 그렇죠. 소유로 해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돈을 주었다라고 나와요. 그들에게 시몬이 베드로하고 누구에게? 요한에게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헌금 드릴게요. 교회 헌금 낼게요. 이거잖아. 목사님에게 성령 받으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밥 살게요. 이거잖아. 목사님 공개해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생각이 성령을 못 받게 한다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뭐하고 하면 성령을 받을 줄 아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걸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는 거예요. 돈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고 성령을 받으려는 이 시몬의 생각은 육체적인 생각일까요? 마음에서 만든 생각일까요? 마음에서 만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만든 생각이라면 시몬이 다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고 그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돈을 줬다라고 해야 돼요. 왜? 정신은 이 경험은 뭐 하는 거니까? 경험하는 거니까. 이 뇌의 생각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경험한 걸 봐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줘.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시몬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의 육체적 생각에서 만들어진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만든 생각이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게 만드는 그 생각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생각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생각들이지.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니까. 근데 그 생각 외에 못 받게 하는 생각이 뭐냐 봤더니 내면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만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시작. 이 권능을 내게 주소.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생각이 밖에서 나온 생각? 마음에서 나온 생각. 마음에서 나온 생각.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이 하는 게 뭐냐? 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고 그것을 사도들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니까 그의 내면의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 봤더니 아이고야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마음에서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보라고 아주 말하는데 23절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자, 내가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겠죠. 내가 보니 너는 뭐래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더라. 여기서 악독이라는 건 독이라는 거예요. 독을 요렇게 쓰고 어미모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상형이 가지고 있는 이 독독의 의미는 뭐냐면 먹으면 안 되는 풀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풀. 다시 말해 누구의? 시몬의 마음에 품으면 안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악독이래요. 악독이에요. 악독. 나 영어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goal of bitterness. goal of bitterness인데 쓰디쓴 goal, 고난, 독초.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마음속에 쓴 뿌리. 그걸 독초라고 해요. 그럼 지금 시몬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초. 그 독초가 생각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하죠? 어떤 생각?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성령 주시면 이 돈 드릴게요. 이게 뭐가 나쁘냐고 내 말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만든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독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고 비터네스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 말하는 거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죠. 다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출처는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에서 하는 건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 경험에서 나온 건지 마음에서 나온 건지 몰라.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여기는 거네? 이렇게만 우린 받아들이잖아. 아니라고. 고마워 비터네스. 그 사람의 독초가 있는데 그 독초에서 저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건 고마운 게 아니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게 구별이 안 된다고. 누구처럼? 시몬처럼. 또 시몬의 마음이 뭐냐 봤더니 불의의 메인바라고 나와요. 이니큐티라고 하는 건데 벤투 이니큐트. 이니큐트는 뭐가 되냐면 부당성이에요. 부당성이 뭐냐면 부당성을 알려면 부당성의 반대가 정당성이야. 마음이 이치에 맞게끔 정당하게, 그게 의 아닙니까?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당성, 이치에 맞지 않게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라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생각이 출처해. 경험적인 머리로서 하는 거는 계속 교정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말은 동일한 말이지만 어디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어떤 것? 아까 말한 goal of bitterness, 쓰디쓴 아픔, 아주 공격당해가지고 트라우마, 그리고 거기에서 막 비꼬여가지고 상처 입은 그런 마음, 그것들이 만들어낸 생각인지, 아니면 좀 아까 말한 이치에 어긋나는 것, 그 마음을 교환을 못 당한 거예요. 마음이 성품 성자일 때 성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예요. 마음이 만든 생각, 마음이 만든 생명이잖아요. 이게 성품으로 잘 정리정돈이 돼. 그러면 이치에 맞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성품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치에 맞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몬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부당성,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성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세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돼, 우리가 형통해, 뭐 때문에? 생각 때문이야. 뭐라고요? 생각. 우리가 안 돼, 형통하지 않아, 뭐 때문에? 생각. 우리가 건강해,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 사고나, 뭐 때문에? 생각. 그 운전하다가 딴 생각, 빡치기, 다 생각이라고. 근데 그 생각의 출처가 몸이냐, 마음이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와 그 독초와 마음에서 나오는 부당한 이치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만든 생각 때문에 이 시몬이 오늘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세례 받고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나의 쓴뿌리 goal of bitterness와 나의 부당 bend to iniquity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너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럼 뭐 한대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서 뭐 하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겉에 세상 거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자는 이런 것들은 연락에 기도를 한단 말이야, 교회에 와서. 근데 그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바뀌면 돼. 말씀 따라서 살면 그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당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라? 회개, repent, 돌이키란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 돌이키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신다?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냐면 오늘 공보자님께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지금 성취 낭독을 해준 거예요. 공보자님과 저는 아무런 사전 계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그제 금요 예배 때 성취를 했던 거예요. 자, 저한테 마음에 왔다 갔다 한 게 뭐냐라고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편 뭐죠? 23편이네. 자, 시편 24편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 자가 누구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과 강 위에 세우시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뭐 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어디? 마음에서 하는 생각이라고. 마음에서 하는 생각이 우리의 손을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에서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지 않게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도 겉으로 친절을 베풀고 겉으로 승질 내는 것은 의미 없어요. 겉으로 막 화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잘해줘. 내 생각 다 사라지잖아. 근데 막 겉으로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쌩까. 여태껏 잘해준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겉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뭐다? 마음이다. 나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고 끝낼게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화를 되게 냈어요. 어제 나의 천국은 엄마에게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엄마를 잘 섬기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천국을 갈 것이요. 못하면 목사지만 못 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는 내가 화를 많이 냈어. 근데 맞는 이유가 이거 복대야 복대. 이거 자꾸 안 하니까 화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복대가 아니었던 거야. 머리로는 복대라고 얘기하는 거지. 엄마가 복대를 안 하니까 내 생각이 화를 낸 거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goal of bitterness. 뭔지 압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 없을까봐. 엄마가 저걸 안 해가지고 골절이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더 가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나는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야. 그게 본 마음이라고. 거기서 나온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돈을 엄마보다 더 우선시하는군요. 근데 기도를 막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못할 때가 있어.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근데 그게 경험이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 잘해주고 싶지. 호감 갖고 우리 관계 좋게 여기고 싶지.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막아. 뭐가? 내 마음이. 내가 중요시하는 것. 명예요. 내가 중요시하는 재물요. 내가 중요시하는 수면요. 내가 중요시하는 성욕. 내가 중요시하는 식욕.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결국은 내 몸에 하는 좋은 생각조차 막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생각이 합당하게 하자. 주님의 말씀과 합당하게 하자. 이제 성령 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2026년에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